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셔서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에서는 모두가 다 요구하는 것이 있죠. 가정에서도 가정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친구들의 모임이라든지 단체 모임엔 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각 기관이나 회사나 단체도 모두가 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규약이고 규정이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헌법이고 법률이고 명령과 조례와 규칙이다. 뭐예요? 요구사항인 거예요. 요구사항. 이 코로나19가 장시간 창궐하고 장마와 홍수에 태풍까지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 참 무성하고 주장들도 많습니다. 수없는 소리가 들리고 수없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어떤 뉴스가 진실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오는 소식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덮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쉬는 시간에는 계속 기도하고, 그럼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요구사항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경외할 때 약속된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시편 128장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죠.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제가 우양거릴 때는 송아지같이 뛰면서 기뻐하리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경외함이라는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살펴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일 먼저 무엇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난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가 3단계 이미 선포됐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가면은 온 나라가 마비될 것 같아서 없던 2.5단계를 발효했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안 지킨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에 정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게 그게 애국자예요. 애국자는 다른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의 법을,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각 단체에서 주시는 명령도 조례도 규칙도 다 지켜나가는 게 애국자지요. 말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뭔데요? 응? 근데 코로나19 확진 받고 도망간다는 거 병원에 있지 않고 나 혼자 걸릴 수 없다는 거요. 다른 사람 같이 걸리자 침 뱉고 다닌다는 거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왕은 가서 태극기들 흔들어 뭐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안 받게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신천지도 이러질 않았어요. 이단 신천지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엎드려서 절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게 실제인지 가식인지 모르더라도 엎드려 절하고 총재가 모든 신천지 신도들에게 빨리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도 해야지요. 최소한. 이건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도망다녀요? 지금 학교들이 다 세상이 지금 마비됐는데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고 그게 나라 사랑이고 이웃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요. 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응?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이고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응?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은 읽자. 하루에 5분은 읽자.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읽자. 읽는 목적이 뭐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자는 거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걸 따라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막 가족들끼리 성경 읽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막 야, 내 행복한 목사다. 5분 읽기 하는데 5분 읽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보셔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와닿습니다. 틀림없이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가 단독방 기도하면서요 저 수없는 간증을 제가 들어요. 목사님이 정말 이거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끼리 정했으면 여러분들도 하는 아직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 하셔요. 누굴 위해 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서는 거고 우리 자녀들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저는 정말 지금 30년 목회하면서요 5분 단독방이 제일 철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84일 부흥회도 했어요. 84일 부흥회. 근데 부흥회 84일인 것보다 단독방 기도회가 훨씬 제가 볼 때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제 목회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깨닫는 말씀대로 직행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성경 읽는 걸 올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는 한 2시간씩 올리는 거예요. 오전에 2시간, 1시간, 오후에 어떤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절 가지고 제가 3번도 읽고 5번도 읽잖아요. 왜? 제가 깨닫는 말씀은 다시 또 읽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와닿을 때까지. 그래서 읽고 깨달아지는 말씀은 지켜 행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약속된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둘째로 12제로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구약에 섬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 드린다, 희생 드린다, 이게 신약의 예배 드린다와 같은 말이에요. 섬기라, 희생 드리라, 제사 드리라.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되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건성건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다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저수에서. 야곱이 베델들판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진실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거기서 있는 곳에서 장난치지 말고 마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응?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서울 양림성전에서 드린 성도들이 그러다. 목사님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드리나 거기선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로 쏴갖고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20명까지 그 똑같아요. 분위기가 똑같고 똑같은 은혜가 되네요. 그러죠. 똑같은 목사님 말씀 마음을 열고 드리니까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막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로 15절에서 그렇게 될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곳은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이 창세기를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오늘날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2020년 7월 현재의 인구가 77억 9,479만 8,739명이 했다고 그래요. 이제 곧 78억 된 78억 세계 인구가 78억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시어서 목사 삼으시고 장로님 삼으시고 장로님 삼으시고 권사님 삼으시고 장로 삼으시고.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커서 아니에요. 땅이 넓어서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가장 쓸모없어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나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다 갖춰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서 세상 만민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듯이 이웃을 섬길 때에 이웃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죠.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 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야 돼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뭘 하고 오셨다고요? 자기를 버리고 섬기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다 그렇지 않아요. 교주들이 다 자기가 뭔가 한번 해보고 자기가 인정받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가 자기를 위해 도 닦은 거, 지가 부처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부처 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만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이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 행복은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내가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고 챙기고 내 무언가 많아질 때 이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요. 그 결국은 실망하잖아요. 기독교의 진짜 즐거 행복은 아니 섬길 때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기쁘죠. 이 세상과 차이예요. 우린 찬양하잖아요. 찬양.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노래해요. 노래방 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지가 좋으려고, 지 기분 좋으려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지 기분 좋으려고, 지 기분 좋으려고 노래하잖아요. 지 기분 좋으려고 춤추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 사는 구들해요? 아, 무당님 복 받으세요. 아니에요. 무당님 영광 받으세요. 무당들에다 점치는 게 아니고 굳어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굳어요? 나를 위해서 굳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108번제를 하잖아요. 1000번제를 하잖아요. 1000번 제사를 해요. 절을 합니다. 탑돌이 합니다.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부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요? 아니,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러잖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제사 지내잖아. 무엇 때문에 그래? 할아버지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옛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내가 시험 볼 때 모르는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달라요. 찬송을 나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순간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해드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도 섬김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게 아니요. 기독교는 찬송도 예배도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복 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헌금에 11조하고 감사 주일 이걸 내가 해야 우리 교회가 살림을 하고 운영을 하고,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11조에 교회가 운영하지요.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려야 교회가 운영해요.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려야 우리 선교원금을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이 살림하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복 주겠지,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근데 올리는 거고 그건 이방신 귀신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복 주,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지.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님을 걱정하고 교회 살림을 걱정하고 살림해야지. 엄청난 이 살림을 어떻게 걷어요? 여러분들이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줄여갖고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하루도 선풍기 에어컨 안 틀고 새벽 기도했어요. 우리 한 번도 에어컨 안 틀었어요. 선풍기도 안 틀다가 이거 하나 갖다 놨다 결국은 지난주에 콘센트 다 박았어. 앞에 다 보이잖아? 다 박았어. 선풍기 더 놓으려고. 선풍기 또 놨잖아요. 3개.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줄이고 우리는 절약해서. 그래 작년에 180만 원 나온 전기세가 이번 달에 60만 원 나왔어요. 우리 세미래교회 다 있잖아요. 재정부 있잖아요. 2019년 7월 8월 175만 원, 180만 원 왔어요. 이번 달에 164만 원, 7월 달에 65만 원, 64만 원, 60만 원대로 3분의 1로 줄였어요. 줄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 설립하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우리는요 거기서 기쁨 얻는 거. 우리는 땀나지만 땀나요. 지금도 저 등어리 땀이 줄줄 흘러요. 여기는 안 틀어서 그래요. 재웅이는 안 틀어서 껐어요. 여러분들은 켜놨지만 여기는 껐다고요. 목사님 땀 안 나냐? 줄줄 흘러요. 줄줄. 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땀 나게 생겼잖아. 제가 줄이는 거예요. 조금 참는 거예요. 조금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벌어요. 똑같은 직장 다녀서 똑같은 월급 받아갖고 똑같이 새끼 먹고 애들 가르치고. 그럼 우리는 헌금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감사주 이런거 해야 돼요. 선금은금 해요. 왜 그래요? 이걸 해야 교회가 살림을 하고 교회가 운영을 하고. 우리 교회니까. 또 우리는 선교해야 되잖아요.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줄여야지. 먹는 거 줄이고. 전 여름 내가면서 내 방 2층에 한 번도 에어컨 안 켰어요. 1시간도 안 켰어요. 재정부에 잠깐 일하러 와갖고 사무장 와갖고 잠깐 막 땀 줄줄 흘리길래 한 5분 내가 틀어준 적이 있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옷 하나 벗으면 되지, 샤워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가 봅니까? 내가 2층에서 여러분 에어컨 들어 선풍기 들어 안 보여요. 나 혼자 신앙인 거예요. 선풍기도 제 방에 큰 거 안 들어요. 컴퓨터 꽂는 조그만 손바닥만 하나 틀어놓고 나는 써요.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줄여서 교회 살림해야지요. 교회 살림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소식 받으면서 기쁘고. 지금 누억만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단톡방 기도회를 통해 갖고 하루에 1,000원 이상 원금해 갖고 모아서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난주에 위기관리위원회로 총회 갔었는데 세인천 교회에서 큰 교회는 뭐 1억도 하고 2억도 하지요. 별거 아니지요. 그거야. 큰 교회는 세인천 교회라고요. 인천에 김기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기봉 목사님 동생 김기덕 목사님 교회. 근데 부흥회를 거기 4번 5번 갔는데 참 좋은 교회예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45개인가 세웠대요. 지금까지 김기덕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를 내가 지난주에 가서 세인천교회 장로님들이 6분 오셔갖고 돈 수제의원금 1,00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 장로님들이 수제의원금을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장로님들 갖고 왔어요. 위기관리원회. 지난주에 이제 신문에 날 거예요. 근데 있는 곳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세인천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지금까지 교회를 35개쯤 세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아닙니다 목사님 45개 세웠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세미리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이미 교회를 45개 세웠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요 꿈이 한갑잔치 칠순잔치 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칠순잔치 넘으면 칠순잔치 돈 가지고 교회 세우자. 그래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1,000만원 2,000만원 여유되면 3,000만원씩 들여서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다 걸었어요. 아무개 장로님 기념교회, 아무개 장로님 기념교회 세갖고 국내외에다가 교회 세우고 쫙 사진 막 가슴이 벅차는 막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까지 그 유럽 여행 보름만들 사진 보는 것마다요 팀 만들지. 칠순 때 유럽 여행 하셔요 여유 되면. 그런데 그 칠순잔치 유럽 여행도 좋지만요, 그 칠순잔치 돈 가지고서 저 캄보디아에 못 세우는 교회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요 우리 자손만대 보람 있는 거요. 이게 우리 섬김의 기쁨인 거 아닙니까? 섬김의 기쁨. 우린 이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서 돈 챙겨요? 끝없어요 여러분, 끝없어요. 11조 않는 분이나 하는 분이나 생활은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더 만족하게 산다. 여러분 집 좋으면은 더 좋은 집 갖고 싶지요. 출세면 더 출세하고 싶지. 무궁화 달면은 별 달고 싶지. 무궁화 만족하다 그래요? 이상수 집사님 별 못 다는 게 한이지. 하나 달았으면 좋을 거로지. 거지들이 굶어 죽는 곳이 부자 동네랍니다. 부자 동네 가면 거지들이 다 굶어 죽는데요. 담장이 높죠, 세퍼트 있지요, 진돗개 있지요, 도바르만 빈셔 있지요.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오히려 가난한 곳에 가야 먹고 살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내는 거예요. 친구가요 좋을 때 있으면 친구들 참 맨날 말씀해요. 높은 자리 있을 땐 친구가 없어요. 다윗의 친구 400명이 아둘람 굴속에 도망가 있을 때 만난 친구들로 하긴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피난자의 삶을 살 때, 그 노숙자의 삶을 살 때가 친구지요. 내가 있을 때, 갇혔을 때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오라버니가 어제 그저께 차장검사 됐는데, 차장검사 되면 이미 친구는 없어요. 다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더 먹으려고 붙는 거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크고 참 대단해 갖고 내 나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기에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돈 많고 부자 돼서 섬기는, 어떤 사람들 그러지요. 목사님 내가요 직장만 잘 들어가면은요 11조도 잘, 천만의 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11조 잘 안 해요. 어설프니까 하는 거지요. 이게 실제요. 높은 지회 가면 예배 잘 드리고 안 해요. 형편 나아지면 11조 없게. 무슨 소리요? 형편도 안 좋을 때 하는 거지. 형편 안 좋을 때 하는 거지요. 형편 나아지면 하는 사람들이, 그건 변장로님 얘기지. 변장로님 같은 분이라 좋아질수록 자꾸 더하지. 좋다고 하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때까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받았으니, 네가 사랑받았으니, 조건 없이 택함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13절 잘 보셔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있는데, 법이
우리를 옥매려고? 아니에요. 법이 있어 행복한 거예요. 법 없어 봐요. 나 같은 사람 살지도 못해요. 신장로 같은 사람이 살지. 나보다 힘이 몇 배 더 센 것 같아. 화분 가지러 구리 갔다 오더니 목사님이 바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내 교회 장로님은 삼손 장로더라고. 삼손. 세상에 목사님 셋이서 들기도 어려운 화분 혼자 메고 내려갑니다. 3층에서부터 전화 왔대.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가슴이 덜컥 나라고. 아이고 법 있으니까 다행이지. 법 없으면 내가 신장로면 치워 죽을 텐데. 법이 뭐 때문에요? 지키라고. 할렐루야. 법이 뭐 때문에? 나 행복과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이해가셨나니까? 우리가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왜 마스크도 이 더위에 왜 손 씻게, 왜 거리 두기예요? 누군가 위해서? 아니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셔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시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시고, 하라면 하셔요.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이 제일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복이 보장된 거요. 우리가 나라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행복이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행복과 이런 우리의 삶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켜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드리려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근데 마음은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목이에요. 목. 항상 목과 마음은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이 마음 속에서 못된 게 나오면은 못 나오도록 이걸 여기서 빨리 내가 잘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목이 뭐가? 모가지가? 네. 모가지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러져요? 왜 부러져요? 단단하니 부러지는 거예요. 교만하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는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거친 마음, 고집 피우는 못된 고집을 할례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워요. 잘못하면 부러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 성경은요 육체 할례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을 마음의 할례로 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네 마음과 네 자손과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 16절 17절에 가면 18절 가서 결론 보면은 네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네 하나님 네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껍데기를 베어내는 거예요. 양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껍질을 부분에서 껍질 벗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 교만한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높아진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굳은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고집 피는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은 예레미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서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은 예배도 찬송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계속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겠느냐. 즉 마음 가죽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될 마음 가죽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마음 가죽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못된 생각, 더럽고 추한 욕심의 생각의 가죽을 벗겨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들려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낯도 치네 그렇지.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말씀 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낸 후에 마음의 가죽을 벗겨낸 후에 하나님은 네 마음에 새길 계명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사울이요. 물론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겸손한 사울이었죠. 말제 신앙 가졌죠. 사무엘상 9장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 임금되고 인정받다 보니까 칭찬받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 다윗이 이라고 그랬으면 다윗은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말제 이 말제 신앙을 다윗은 계속 가는 거예요. 양치기 할 때도 말제, 장군 돼서도 말제, 임금 돼서도 말제, 통일 왕국의 임금인데도 말제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요. 시편 22편 같은 데는 뭐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래 다윗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쓰임받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양치기 때부터 계속 장군 때도 임금 때도 통일왕국 때에도 항상 다윗은 이 신앙. 나는 말제요. 나는 말제. 말제라는 거예요. 말제. 이 말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울처럼 꺾이는 거예요. 모세는 치면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승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오면은 치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만 마칩시다. 정치가이며 과학자이고 출판업자인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전인데 젊었을 때인데 조합교회 목사인 매더 목사님을 찾아갔대. 만났대요. 그래 돌아가서 만나고 돌아오다가 실수해서 낮은 이 중문에다가 머리를 딱 부딪혔대요. 부딪히는 순간 매더 목사님이 조용히 말하더라는 거예요. 프랭클린, 자네는 아직 연수하고 전도가 영원한데 장체 자네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살게. 머리 수그리게. 그러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격받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네. 그때부터 프랭클린 평생 이 말이 그때 마더 목사님 집에서 부딪힌 게 평생을 숙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세 생활의 첫째가 수그림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못된 고집의 껍데기 벗겨버리셔요. 그게 사는 길 고집 피지 마셔요. 특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마셔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다 망해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잘못해서 얼른 하나님 잘못됐나이다. 말씀 듣다가도요 잘못해서 얼른 잘못됐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에이 나보고 지랄 이러지 마셔요. 주여 내가 잘못됐나이다. 사도행 2장 37절에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됐나이다. 내가 잘못됐나이다. 그때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 어찌할꼬 할 때 성령 받는 날. 똑같은 말씀을 7장에서 들으니까 이를 간다. 에이 나보고 지랄하네. 이를 뿌득뿌득. 그게 저주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요구사항 듣는 가운데 주여 내가 그랬나이다. 내가 고집했나이다. 내가 뻣뻣했나이다. 내 못된 게 그랬나이다. 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죽 벗겨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을 태워주세요. 이래야지. 에이 나보고 지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이런 장마와 이런 홍수와 태풍을 당하면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 바싹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힘났는 데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요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멋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요구사항 잘 들여드려서 시대의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분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는 늘 수도 없이 요즘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쟁 나야 장군 납니다. 여러분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부자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때 부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병철 씨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6.25 전쟁 나서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거부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같은 기가 막힌 전쟁 났을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나오고 6.25 전쟁 가운데 메가드 같은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백장군 같은 분이 전쟁 났으니까 장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들 때는 지금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요. 국가적으로 힘들 때는요 국가적인 인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때는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요구사항 잘 이런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청년들 선생님들 학생들 기억하셔요.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국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내 장군 나와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는 가장 힘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요구사항 잘 들어드리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교회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1분만 기도하시겠나이다. 사랑해